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다섯 번째 재앙은 들에 있는 애굽인들의 가축에게 임하는 심한 전염병 재앙입니다. 성경에는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죠. 조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닭이나 오리 이런 조류는 포함되지 않고 돼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들에 내어놓아 방목을 하며 풀을 뜯는 가축들이 오늘 거론되는 가축입니다. 소, 낙타, 양, 염소, 나귀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기한을 정해놓고 이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급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같은 풀을 뜯는 가축인데 말이죠. 그러나 바로는 이를 보고도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다섯 번째 재앙의 특이한 점은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술사들도 등장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 그 앞 재앙과 좀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생기는 악성 종양의 재앙입니다. 바로가 완강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자 곧이어서 이 재앙이 임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 두 웅큼을 쥐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자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에 있는 온 짐승들과 사람에게 그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술사들도 이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알아서 모세 앞에 나오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의 특이점은 이번에도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번에는 그 특이점이죠. 그것도 특이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재앙을 다 자세히 다루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지나간 일이 아닌가,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앙을 일일이 다 다루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일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만나는 방법이야 있죠. 하지만 우리처럼 나와 너로, 너와 나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니 함께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니 그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 관심이 생기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가 행하신 성경 안의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그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앙 한 가지라도 빠지지 말고 나에게 보물처럼 여기고 이 보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둘째는 사실을 알고 싶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자세히 다룬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관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모르는 미지의 세계와 또 경험하지 못한 것들과 우리가 만나는 것들의 실체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왜 빙초산 영상 19도에서 얼음이 되는지, 어떻게 쇳덩어리가 저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건지, 해는 가까울수록 더 뜨거운데 왜 지상은 한여름인데 저 상층권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 외에도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불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이며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지요. 자연적인 지식이야 우리가 탐구해 밝혀내면 되지만 본질적인 지식, 본질적인 질문은 오직 성경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책뿐 아니라 우리는 성경도 본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만일 산다면, 무엇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잠을 잔다면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이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데, 오늘 이 사건 하나마저도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앙을 지금 다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일이 몹시 궁금합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엄마, 하늘은 왜 높아? 하늘은 왜 파래? 이런 우스개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를 귀찮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었어요.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 어떻게 만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셔?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가장 잘 들려주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모습이 성경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우는 이유, 내가 아픈 이유,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궁금하고 우리의 모습이 궁금해서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그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알 수 있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재앙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죠. 그를 통해 바라본 이 세상의 실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일까 궁금해서라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기 전에 저는 또 이게 궁금해요. 내가 이 답을 알고 난 후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저에게 있어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요, 내 하나님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역사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편지였고 우리가 느끼게 될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재앙 속에서도 그걸 보는 거죠. 실제 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고 애굽인의 하나님은 아니며 온 세상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이 놀라운 문장이 내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왜지? 다 자기 건데, 다 자기 백성인데, 애굽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요랬다 저랬다 하시나? 그건 아닐 거야. 그럼 이건 뭐지? 말을 뭐같이 해도 뭐같이 알아들어야죠. 그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제안한 거예요.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난 너희 하나님이다. 물론 온 세상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관심을 갖는 너희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너희 하나님. 내게 호소하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긴 너희 하나님. 물론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공의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심판과 정치라는 세상을 통치라는 이런 공적인 차원에서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로 들렸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제한하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히브리라는 보잘것없는 틀에다가 자기를 스스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것은요, 나의 보잘것없는 틀에 스스로 묶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할 때 어느 때부턴가 전 나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밤새 불렀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요한복음을 몇 번이나 읽었겠지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아바가 아빠라는 뜻임을 알게 되고, 그날따라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밤새 또 아빠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게 너무 좋았고, 기뻤고, 또 멋있었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러다가 내가 너무 욕심적인가 하는 생각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때때로 저를 공격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던 이름 아닙니까? 저 히브리인들, 작다고, 변방에 보잘것없다고. 근데 그들의 하나님, 오늘 내가 못났는데, 오늘 내가 부족한데, 이런 나의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랑의 말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난 너의 친구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난 너의 친구야.
너도 나의 친구가 되어줄 거지? 이게 우정 아니겠습니까? 남이 다 등 돌려도 끝까지 남아 옆에 있어지는 친구. 이것이 우정 아닙니까? 내가 변변찮음으로 인해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난하지 않고 옆에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게 우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제게 사랑으로 들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 재앙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음성을 놓치겠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왕과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도 표현했고요. 어떨 때는 남자, 여자로 표현했고요. 어떨 때는 친구의 사랑으로 표현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 지금 전쟁을 이렇게 잡아간 것 아닙니까? 자, 전쟁을 이렇게 잡아갔으면 무찌르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문제는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 악한 왕에게 가서 살다가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 왕에게 탓할 수 없지요. 노예된 것은 탓할 수 있지만 내 백성이 자처한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보내라는 거죠. 내 백성을 노예로 삼지 마라. 내 백성이다.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왕이 아닌 자를 섬기는 그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며 자신을 떠난 백성을 못 잊어 안타까이 여기시던 왕이 그 가슴앓이 하는 그 사랑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던 자들이 고난을 받자 이제 그들의 왕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진짜 왕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왕이 즉시 반응하여, 자존심도 없고 즉시 반응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싫어하지 않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기 원하니 더 이상 네가 억지로 붙잡아 두면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를 응징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글에서 왕의 사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을 봅시다. 사실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앙의 사실관계는요, 애굽인들의 가축에 돌림병이 생겼습니다. 닭과 개와 돼지 등 모든 가축이 아닙니다. 같은 가축이라도 개와 돼지는 잡식성이어서 곡물과 육류를 먹습니다. 닭은 곤충과 사료를 먹지요. 양서류 같은 것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은 풀을 뜯어먹는 가축이지요. 그것도 풀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자연들의 풀을 방목해야 하고, 이집트는 원래가 풀이 지천에 널린 곳입니다. 이집트 하니까 안 와닿지만 이집트 다른 말로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 하면은 상상이 안 가는 것이죠. 황량한 사막이 아프리카의 이미지 아닙니까? 시커먼 옷에, 시커먼 피부에 사자가 막 다니고 코끼리가 막 다니고 아이들은 해골이 뼈아ጭ만 하고 그 물 고인 웅덩이 물을 떠다가 물을 먹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이 상식이지만 예전에 이곳만큼 푸른 초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또 창세기에 하나님은 이런 가축에게 이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는데 이 풀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프리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만큼 복을 받은 곳이란 것이죠. 네.
그런데 그 풀을 먹는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발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때 생명의 근원이 물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사랑의 근원인 티끌이, 사람의 근원인 티끌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이 먹어야 할 풀도, 먹거리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와 말, 염소 등 가축을 신으로 섬겨왔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염소신도 있고요, 소를 신으로 섬기고요. 그 소가 미국의 무슨 거리입니까? 경제의 거리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버젓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소들이 먹는 그 풀을 저주하신 사건,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너희 신이냐 물으시는 그 질문이 이 재앙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봅니다. 내 백성에 대한 사랑은 또 사랑이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분노,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내 하나님 참 하나님이기도 하시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심판자시지. 그런데 이분이 분노하셨구나. 자, 그런데 이 바로를 대하는 그 진노에서 당장 끝장을 내실 수 있는데, 끝장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에 걸쳐서 진노하시며 인격적으로 참고 또 참으시는 그분의 깊이를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이해하지 못할 죄인 바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성도 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그의 아들이 담당하게 하셨구나. 그의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재앙이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 구원의 그 사랑을 또한 여기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재앙은 그렇고요. 이번엔 6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화덕에서 제 2움큼을 쥐어다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시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화덕은 음식을 해먹는 화덕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떠올리겠습니다만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한 고역을 시켰었잖아요. 벽돌 굽는 것과 흙 이기기입니다.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푸라기와 흙을 섞어 이겨 또 벽돌을 화덕에서 구워 성을 지어야만 했죠. 화덕의 그 뜨거운 열기와 흙 이기기는 그들에게 너무도 고되고 힘든 노동이었죠.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자식 눈에 눈물 낸 놈에게 원한을 가진 부모와 같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이 있는 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뿌림으로써 어디다 하늘에 하나님께 상소하게 함으로써 아버지 제가 내 때렸어 말하게 함으로써 같은 원리로 우리 부모처럼 하나님이 그 고통을, 화덕의 고통을 애굽인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바로왕과 신하와 여술사들과 그 땅에 사는 짐승들에게까지 가품을 하셨죠. 여기서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입니다. 종기라는 말이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 뜻이 뭔가 하면은 부풀러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걸 의미해요. 몸에. 이것은 전염병이며 악성으로 그 고통이 심하여 여술사들이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을 쌓을 때 히브리인들이 내리치던 그 채찍같이 하나님의 종기가 그들에게 채찍이 되어 그들의 피부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한 사무치게 자신의 백성이 채찍에 만든 것을 보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실을 발견할 것은 당시 애굽이 섬겼던 신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질병의 신이 있었어요. 질병의 신은 타이폰이라고 하고 질병을 다스리는 신은 세크멧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고집을 부리고 자는 친구가 누구죠? 이 재앙 전까지만 해도 여술사들이 이 두 신들을 조종한다고 믿고 있었죠. 일어나세요. 잠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뒤로 가세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요술사들에게 종기가 나서 서지 못함으로 해서 재앙을 누가 조정한단 말이냐. 누가 질병을 허락하고 거둔다는 이야기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이스라엘에는 악성 종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번 재앙에는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없을까요?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이 답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게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없었지요.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분해하며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참으신 하나님입니까? 이 이야기가 5번째, 6번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읽고 이 하나님을 알고도 이 말이 없었다고 이스라엘의 종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5번째, 6번째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글자 한 자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보물과 같은 글이요. 사랑의 편지입니다만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듯이 보배롭게 내 믿음을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보이겠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재앙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내 자신의 생각은 제가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으신 것이 아니며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제 생각을 압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들려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들리고 깨달아지겠습니까? 그토록 듣지 않은 바로의 육신으로서는 어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성령이 계신 증거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목말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고 다른 사람을 인한 정죄로 빚져 골아 터지면서도 내 심령에 물을 대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사랑은 참 힘듭니다. 관심이 없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내 앞에 앉아 웃고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찾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만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라 스스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그분은 기꺼이 그분을 붙잡은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응징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아멘 하실 분이 없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가야 돼요. 이미 우리의 고통이 심하고 오래되었습니다. 바닷물 같은 세상 기쁨은 마실수록 갈증만 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지치고 고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죠. 우리는 이제 돌아가 하나님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시원한 영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엘림에서 청아한 노래를 부르며 자유를 즐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자고 우리 다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몸을 일으켜 세상에 전하러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식어버린 화덕에도 불이 붙는지요. 하나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으로 호호 불어도 불씨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풍로를 돌려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올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누리며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잠든 자들이 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술 취한 자들이 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정결한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